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도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복음에 관해 많은 선포와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뼈들이 생명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숨, 곧 생명이 깃들어 역동적인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주께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나의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 지정의, 은사와 재능, 지식과 정보들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위임할 때 주님이 나에게서 제할 것은 제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며 전혀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최선과 최상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환경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손길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나갑니다. 주님은 날마다 흩어진 뼈들을 조합하여 그 하루를 살아낼 최선의 나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내어드리며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 삶에 새 일이 시작됩니다. 나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원형과 원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가치, 내 능력의 최선과 최상을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나는 제자리에서 가치와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선과 최상으로 조합해 가실 성령의 손길을 사모합니까?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 레디칼, 혁명적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혁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 레디컬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과 이어본다면 저는 레디컬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은 아주 유명한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어떤 환상이었죠?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이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죽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묵상집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완전히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뼈들이 맞춰주고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 이제 꽤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어 살아가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물음을 던지는 사람을 봅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몇 날,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생기가 돋았다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혁명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떤 새로운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김정원 교수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 에디톨로지, 앞으로 새로운 세상은 결합과 편집,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곡을 만들 때 우리는 창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음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저는 그런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조합이 우리들에게 생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기 시작하는가. 제가 쓴 글인데 조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결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결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칙을 벗어난 결합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다르게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가 성령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한다가 성령님이 시키신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어가 바뀌면 서술어도 바뀌고 목적어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 주어가 바뀌고 목적어가 바뀌고 서술어가 바뀌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 이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또 여러분들 묵상집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손길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갑니다. 자, 성령의 손길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손길로 우리들이 빚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의문, 또 이 성령의 의문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문제들, 이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아실 거예요.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여러 사역을 도왔던 이 스태포드는 무디 목사님과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게 됐고 이분의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프랑스 파리로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아내와 자녀들만 먼저 뉴욕에서 배를 타고 파리를 향해 가게 되죠. 그런데 비극적으로 항해하던 중에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내를 제외하고 자녀들이 거기에서 죽게 되죠. 목사님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참을 가던 중에 선장이 불러내죠. 여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바다입니다. 그때 스태포드가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순간 이 찬양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분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거나 우리들이 슈퍼맨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과정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의 갈등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돋고 살 가죽이 돋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오늘 하루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뼈를 맞추고 힘줄이 돋아나고 생기가 돋아나는 그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흑암의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때에 새롭게 일어나는 환상, 아니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혁명적인 역사, 새로운 피조물 되어 부르는 찬양,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